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이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면서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분들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분들의 감동과 이분들의 믿음, 그리고 피를 토하는 그 고백들을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역대기서를 기록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목적과 이유,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 그리고 삶의 회복에 대해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이후 돌아온 상황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그들이 시작한 일은 성전 예배의 회복입니다. 80년 후 2차 귀환 후 그들이 행한 일은 율법과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3차 귀환이 있는데 그 귀환 후에는 성벽 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기억고 253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단 한마디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신다면 1000년이 3번 지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많은 이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인구를 계수해 보니 이것이 역대기 1장 1절로 오늘 읽은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계수를 싹 해보니 지파가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파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족보를 우리는 읽을 때 아니 이놈의 족보가 왜 이렇게 9장까지 연결이 돼? 아이고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역대기들의 저자,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들은요 감격이었을 거예요. 감동이었을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민족과 나를 도우셨고 이 역사의 이름 속에 내가 기록되어져 있으며 이 역사의 땅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만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은 멈추지 않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불붙이고 이 충만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은요,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구원론을 여기다 탁 갖다 붙이는 분이 있어요. 지금 구원론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그리스도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저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아이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해. 근데 이 말을요, 비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권사님 입에서 들었어요. 장로님 입에서 들었어요. 때로는 목사 입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편적 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편적 선도 우리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절간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해, 타종교 믿는 사람이 더 착해, 이러한 우리 입장에서는 막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차분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선하신 마음을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따지면서 구하지 않습니다. 퇴근하면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요, 상당수가 비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잘 바벨론을 섬겼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반바벨론주의를 선택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멸망은요, 그가 두려워하는 곳으로 자기 스스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문을 열라 하셨을 때 열었으면 그는요, 그가 두려웠던 두려움의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 두려움의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길을 갔더니 결국은 자기의 눈으로 아들의 죽음을 보고 두 눈이 뽑히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유능한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다시 등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주후 1948년이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다시 회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었고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33년 동안 그냥 지워졌던 이름이 독립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팔레스타인 지역, 영국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을까요? 또 다른 사람도 많이 살았을까요? 네, 그렇죠. 다른 민족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독립 이전에 좀 독특한 사건을 먼저 좀 찾아봐야 합니다. 1947년,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서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귀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베두인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목축업을 했듯이 지금도 베두인이 있고, 베두인은 이스라엘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양을 냅둬요? 찾으러 가야죠. 양을 찾으러 가는데 우연히 하나의 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툭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요? 양 보고 놀래서 나오라고요.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양은 안 나오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 속에 둘둘둘둘 말린 책이 발견됐어요.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지역을 싹 조사했는데 에스더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약책을 다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에스더서를 찾으면 대박 납니다. 지금 쿰란에 가셔서 우리 한 일주일 동안 에스더서를 찾아 헤매는 여행을 하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되어졌고, 이 발견된 책은 가장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때쯤이면 하나 좀 긴장해야 됩니다. 가장 오래된 사해사본이 발견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와 얼만큼 맞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장 오래된 사본과 얼만큼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 했는데요, 대략 90% 이상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47년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해사본 자체를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숨겨놨어요. 그리고 1948년 독립 이후에 이 성경을 끄집어내놓고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지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사진에 보이죠? 저 사진에 까만 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전의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2533년 동안 우리는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47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하얀 돔 있잖아요. 그게 항아리 뚜껑입니다. 처음 쿰란 그 책이 발견되어졌던 항아리 뚜껑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 아래는 성전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고백을 이 형상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도 박물관을 가고 그리고 유물을 보러 갑니다. 그것은요, 역사를 교육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 시절 수학여행 가서 그 박물관 가고 막 그런 거 보는 것보다는 밤에 노는 거에 취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역사가 공부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성립됐다라는 고백을요, 지금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요, 알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고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열왕기 상하에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을 후대에게 남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역대기입니다. 우리들이 역대기를 대할 때 그냥 족보가 나오니 그냥 또 기록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후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역대기 1장 1절은 창조,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부족사회가 나오고, 그리고 3장, 4장, 5장으로 넘어오면서 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자신들의 돌아옴까지 기록하는 겁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 자, 누가 범죄했다고요? 유다가 범죄함.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범죄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9장의 전체 흐름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들은요, 너무나도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그들은요, 알았습니다. 유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은, 나라가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약해서도 아니요, 군대가 부족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후손들이요, 누구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행한 것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요, 이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에 귀환한 1차, 2차, 3차 귀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차 귀환은요, 주전 538년 고레스 왕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2차 귀환은 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난 다음, 세대로 이야기하면 두 세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세대에서 세 세대 사이에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3차 귀환은 2차 귀환이 있은 후 14년 후인 445년경에 귀환을 했습니다. 1차 귀환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리고 예루살렘 예배의 회복은요,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시작된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외부에서 충격을 줍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바벨론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에 무엇을 건축하라고요? 전혀 관계없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요, 사람만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함께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하고요, 1차 포로로 귀환된 전체 인원은 49,897명.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본 백성은 42,360명이고 남종과 여종을 합쳐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자 200명 정도가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예물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낙이 6,720마리, 그리고 왕이 준비하여 준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거 외부에서 온 바람입니다. 이들의 여행은요,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명은 뭐예요? 고레스 왕이 선언한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조서가,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만 반대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가장 큰 아픔은 가족이 주는 아픔입니다. 동족의 아픔입니다. 동족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1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은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6년이 지나서 성전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스가랴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외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시며,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독려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16년 이후 마침내 완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성공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건물이 세워졌다고 신앙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있는데 말씀이 없었어요. 성전은 있는데, 예배의 자리는 있는데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신 다음 하나님은 두 번째 준비를 해주시죠. 그것이 80년 이후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아닥삭스다 왕 때의 일입니다. 아닥삭스다 왕이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부에서 개혁이 일어났나 보다 하지만 이 포로기 이후에 예배의 회복은 외부에서 온 충격입니다. 아닥삭스다 왕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학자,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뭐를 내린다고요? 조서를 내린. 너와 함께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있어야죠. 그런데 아닥삭스사 왕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가르치라 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능금과 보물들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또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수많은 사람이라니까 목사님 그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라고 하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차 귀환을 한 사람은요, 남성 기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75명. 그래서 여성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 5,000명에서 7,000명 정도의 소규모입니다. 아닥삭사 왕이 이들에게 준비하여 준 예물은 은 650달란트, 무게로 약하면 22톤이래요. 은그릇 100달란트, 3.4톤, 금잔 20개, 녹그릇 2개. 이것을 싸서 보내줬어요.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말씀을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차 귀환 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가르칠 때에 누가 가장 반대했을까요? 누가 반대했겠어요? 저는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지식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감히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야, 너는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우리는 여기에서 피땀 흘리면서 나라를 지켰어. 이 땅을 지켰어. 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에스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여 간 그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세워졌습니다. 무너진 성전 위에 성전이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공동체의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듣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그냥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3차 귀환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차 귀환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을 지르십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눈물을 흘렸고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아닥삭스 왕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3차 귀환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과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1차 성벽 재건과 2차 말씀의 회복, 그 다음에 3차 성벽 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일행은 14년 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성벽을 세우면 안 되지. 그걸 왜 또 세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고 일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귀족들이 고금리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돈으로 바꾸지 마. 돈을 빌려주고 그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세금으로 인하여 백성은 지쳐 있었고 피로와 사기 저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 냈습니다. 성도님, 우리 이제는요 이런 거짓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이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꽃길만 걸어라. 사명 감당하며 꽃길만 걸어라. 마귀가 우리의 사명을 꺾어버리는 말인 겁니다. 사명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모두 완수해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세워졌습니다. 성벽과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를 통해 회복된 겁니다. 1차 기한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2차 귀환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3차 귀환은 그들의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성벽과 성전과 그리고 사회를 회복하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나라 이름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역대기서가 기록되어질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품었던 염원,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이 253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그들은요 253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다.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다라는 것.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힘도 능도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성도님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완벽히 세워놓은 성벽이지만 그것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요 2533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오랜 세월 2533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빛이 자기 자신들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2533년 응답하여 주신 같이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가 나의 후손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찾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워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